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잘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전에는 이 사람들 하나님 몰랐어요.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님만 몰랐던 거 아니에요. 구약식으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 사람들 알아서들 뭔가를 섬겼을 겁니다. 갈라디아 동네에서 섬기는 신들 섬겼을 거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면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따라야 될 것 따르고 그렇게들 살았어요.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 예배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헌신합니다. 사랑하면 거기에 헌신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죠. 보통은 뭐를 사랑하죠? 여기다 그냥 넣어보면 다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너무너무 좋아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돈에게 헌신합니다. 돈 버는 일에 헌신해요. 얼만큼 헌신해요? 뼈가 빠져라. 그죠? 뼈가 빠지라고 헌신합니다. 내 모든 영혼을 다 바쳐서 내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바쳐요.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돈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 순종해요. 그냥 따라가고 그 말 잘 듣습니다. 돈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요. 배신해라 하면 배신합니다. 그죠? 순종하죠. 배신해야 돈을 벌어요. 그러면 배신하는 거예요. 여태껏 너랑 잘 지냈어도 돈이 된다면 네가 등을 쳐라. 그러면 등을 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반대로 할 때도 있어요. 반대로 하는 건 이런 거죠. 이번에는 네가 짐을 져줘라. 왜? 돈 벌기 위해서. 한 번 이러면 나중에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한 번 져주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 사기꾼들이 첫 판부터 다 돈 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지 않아요. 잃어주는 거죠. 그러면 또 와요. 그 타이밍을 잘 압니다. 돈 잃어주고 올 만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더 따서 돈 또 갖고 오게 할 만큼 알아서들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면서 밀고 당기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올가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게 헌신해요. 그리고 돈에게 순종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딴 거. 어떤 사람들은 힘이에요. 나라에 무슨 핵폭탄, 김정은 씨는요 핵폭탄을 사랑합니다. 그죠? 핵폭탄을 사랑해요. 그러니 핵폭탄에 헌신합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굶어 죽어도 온 역량을 핵폭탄에 가져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핵폭탄에 순종하는 거죠. 핵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다 따라갑니다. 북한이 하는 거예요? 미국 욕해라. 그럼 미국 욕해요. 왜? 핵을 갖기 위해서 미국 욕하고, 핵 계속하기 위해서 남한이랑 무슨 남한 선전부에서 대충 속여 먹어라. 그러면은 속입니다. 속이는 게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 아니에요. 하지만 핵이 원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좋을까? 돈 많은 게 좋지. 아니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나는 박수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박수 받는 게 제일 좋아요. 특별히 누가 박수 쳐주면 제일 좋아요? 내 애인이 박수 쳐주면 제일 좋아요. 뭐 하는 거야? 애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애인을 헌신해요. 여러분들 아들들이 이러면 속상하시죠? 그죠? 이 녀석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고 기집애를 사랑해요. 고 기집애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떻게 고거한테 헌신해요. 가져다 주면 몽땅 다 갖다 줍니다. 몽땅 다 갖다 줘요. 그리고 고한테 순종해요. 걔가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갑니다. 어떤 때는 엄마가 오라고 그러는데 왔어요. 아이고 착하다 아들. 근데 나중에 알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왜? 고개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죠.
돈이 뭐가 됐든지 사랑하면요 헌신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 우리는 주님에게 헌신해요. 헌신하고 주를 따릅니다. 주님 말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래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요 그냥 그것 안에서 삶이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대요. 어쩌면 돈도 주시고 내 아들의 인정도 나에게 주실 거고 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사랑했다가 하는 세상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거래요. 그죠? 너 하나님 사랑하면 친구도 잃을 거고 모두 잃어버려. 기쁨도 잃을 거고 인생의 재미도 잃을 거고 평안도 잃을 거래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인생에 정말로 참된 재미, 기쁨, 행복, 평화, 이 모든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고 이 진리를 붙잡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믿는 바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헌신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거 사실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에 헌신, 하나님 순종하지만 다른 것에 순종하면서요 그냥 엉망으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삶으로 혼돈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믿는 사람을 꼬시는 방법은 딱 그거예요. 그냥 섞어 놓는 거죠. 혼돈하게 만드는, 정신없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무슨 길을 따라가는지 모르게 만드는, 눈 가리고 귀 가려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거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 내 선한 아버지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이셔요.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아버지가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그리고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꼭 잡고 얘기하셔요. 좋으신 아버지가 좋은 것 다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좋은 것 다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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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으신 아버지요, 선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할 때, 정말로 주님만 따라하고 주께 헌신할 때 어떻게 채우시는지 여러분들 그 일에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다시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어요. 다른 것들 쫓아갔어요. 세상의 우상들 쫓아갔어요. 뭐 아름다움, 힘, 부요함, 아니면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아닌 것들 쫓아갔죠.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제는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는 전에 하나님 몰랐지만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안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옛날에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아는 여자라고. 아시나요? 장진 감독이 해나오고 이나영이 나왔고 정재영 나왔던데, 아는 여자, 동네 사는 아는 여자. 이 여자는 이 정재영을 잘 압니다. 근데 이 정재영은 분명히 아는데 그냥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뭐 나쁘지 않고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압니다. 그냥 그만큼 알아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저를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네, 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뭐 나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좀 불안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몽땅 다 아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훨씬 더 잘 아십니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저도 뭐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좀 압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저를 뭐 알긴 알아도요 잘 몰라요. 저는 그분들 뭐 책에 뭘 썼고 뭐 하고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양반들은 저를 잘 몰라요. 그냥 내가 그 양반들 요만큼 아는 것만 해도 뭐 좀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로 그분들이 저를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면 그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이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그게 더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게 더 든든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에게 계셔. 하나님이 구역자님을 아셔요. 하나님이 구역자님을 아십니다. 이나영 씨만 아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는 여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는 여자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데 왜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데로 가서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이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왜 율법에 또 돌아가서 할례 받으려고 하고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묶이려고 하느냐.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건 아마 유대인의 절기들 같은 얘기일 겁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다고. 왜? 너희가 왜?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었는데 다시 또 종노릇하러 거기 간다면 그건 헛된 수고입니다. 기껏 자유함을 주었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이건 헛된 일인 것 같네 라고 얘기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우리도 지금 읽고 있으면서요 우리를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도 다시 종노릇하는데 가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우리는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자유를 빼앗기진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노릇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음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지만 단조롭고 지겹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기다림과 수고는 지칩니다. 결국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것저것 먹던 때가 더 낫다고 합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리더를 뽑아 다시 되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이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한 이들이 되었는데 이상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요. 스스로 종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종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 출애굽한 자유를 얻었던 이스라엘이 주장을 해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게 더 낫대요. 왜? 종노릇하는 게 왜 더 낫다고 왜 낫다고 그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종노릇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종노릇하는 게 편하고 그냥 자유로 산다는 것, 자유함으로 산다는 건 어려워요. 게다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산다는 건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쉬워요. 그러니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종노릇 하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미 출애굽했으면서도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 사람들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또 종이 되겠답니다. 율법의 종이 되겠대요.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 스스로 종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종으로 살려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자유함이 뭔지, 우리는 또 종으로 살려고 합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다른 것에 종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맛보았던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가자고 했던 그 출애굽했던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만나만 먹기가 귀찮아 지겨운 거예요. 맨날 만나.
맨날 만나 말고 이제 좀 딴 거 먹고 싶대요. 고기 먹고 싶대요. 고기 먹고 뭐 거기 보면 뭐 부추도 나와요.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쌈장에 고기 해서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 갖고는 안 되겠다. 만나 먹고 지겨워서 못 살겠다. 지겨워서 못 살겠고, 또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뭐 큰 성이 있고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도 싫고 싸우는 것도 힘들고 맨날 지겹고 단순하고 그냥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내가 옛날에 먹던 거 만난 것 먹고 그냥 그게 훨씬 더 낫지. 싸우기는 뭘 싸우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쉽지 않죠. 싸워야 되죠. 아이고 뭐 다 싸워놓고 땅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땅이 그냥 딱 그냥 땅 주신다고 그래서 바로 등기부 등본 딱 그냥 깨끗하게 정리된 거 딱 주시고, 그죠? 거기 뭐 세입자들 살고 있으면 그 명도해서 다 쫓아내시고 싹 해놓고 거기다 플랜카드 걸고 뭐 쭉 해서 딱 들어오게 하셨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기업을 주신다고 하고 가서 네가 밟는 땅을 주신대요. 아이고 땅을 주시네. 왜 밟는 땅을 주셔요? 그냥 알아서 다 준비를 하고 주시지.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해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 놓으시, 아니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셔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셔서 그거 못 치워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와 함께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먹으며, 왜? 결국은 우리를, 광야의 시간이라는 건요, 이스라엘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못나고 이상한 것 같아도요, 광야 40년 동안, 40년이면 사람이 변할만 하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는 변합니다. 어느 정도 변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변하죠. 광야 만나를 먹으면 변하죠.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손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싸우며 나갑니까? 싸우며 나가면서요,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요,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는 시간이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름답게 안 만들어도 좋은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러고서 천국에 들어가면요, 천국이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뭐 있을 것 같으셔요? 무슨 야한 영화 있을 것 같으셔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맨날 야한 영화만 좋아했는데 천국 갔는데 야한 영화도 하나도 안 나오고, 아이고야. 여기서는 그냥 그냥 사람들 뒷담화 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천국에 가면 뒷담화 할 일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심심해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천국에 가서. 그죠? 남들 이렇게 짓밟아주고 조금 이렇게 지려 밟아줘야지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나한테 뭘 좀 했던, 나한테 이렇게 까불던 영숙이 엄마를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짓밟아줘야지 그 맛에 살았는데 천국 가서 무슨 맛으로 사시려고 그러세요? 이 땅의 시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셔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완벽하게는 아니어도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만나를 먹으며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말고 내가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행복할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행복하고 내가 주께 헌신하고 내 삶을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아무 싸움 없이 그냥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등기부 등본, 등기 딱 정리된 거 받고 명도 다 끝났고 그냥 거기 툭 들어가면 우리 그냥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살 겁니다. 또 마늘에다가 고기 싸먹고 그러고도 살 거예요. 그냥 거기서 또 종살이 하던 것처럼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등치고 그냥 여기서 야비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의 방식으로 가나안을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요,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빛 앞으로 나갑니다. 세상 어둠 뒤로 하고 빛으로 나가게 하셔서
우리를 빛된 자녀, 빛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투명하게 만드셔. 인생 이곳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걸까 보니 한 100년 이상 사실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내 삶이 점점 더 빛으로 투명해질 것, 빛으로 투명해지고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흰 옷 입은 사람으로 변해갈 것, 그것들 기대하셔야 돼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안 그러고 가면 천국이 재미없어요. 천국이 재미없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인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걸 그냥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더 재밌고, 개런티합니다. 천국에 유튜브 없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거기에 다시 내가 누구는 못 살고 나는 잘 살아서 자랑할 만한 그런 것 없어요. 그럼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내가 주의 의를 따라 걷는 게 즐겁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내가 즐거워야 내가 천국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내 영원한 삶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도우시며 이 싸움의 길,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어요. 그렇게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순종, 그리고 새로운 자유함, 그게 싫고 옛날로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로 가고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들,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종이 되려는 갈라디아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예전의 삶을 그냥 즐기고 거기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자유의 세계는 심란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어쩌면 종살이하는 인생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고 더 정돈되어 보입니다. 종으로 사는 삶에는 갈망과 두려움에 대한 대답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게 따라 살기만 하면 격려도 받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지적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 전에 경배했던 옛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제 이방 신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처럼 되고 싶을 뿐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유에 부담이 있어요. 종노릇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종노릇 하는 게 쉬워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졌고요. 사실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싫을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주면 또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종노릇 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종노릇 하는 것이 쉽고요. 또 종노릇이 안정적이고 딱 정돈되어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걱정할 게 없죠. 그죠? 종노릇은 걱정할 게 없어요. 아프고 조금 억울할 때는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딱딱 정돈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지금 되고 싶어요. 그죠? 유대인처럼 되고 싶어요. 종노릇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되고 싶어요.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에 묶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묶이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되고 싶죠. 그건 하나님 아닌 것에 묶이는 겁니다. 소망하는 거, 꿈꾸는 것에 사람들은 묶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소망하는 것에 묶여요. 꿈꾸는 것에 묶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을 꾸라 그러죠. 예, 좋아요. 꿈 꾸셔요. 근데 중요한 건 꾸면 꿀수록, 그것을 분명하게 꿀수록 그 꿈에 묶입니다. 그 꿈에 묶이니 다른 것 말고 그 꿈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꿈을 달성할 겁니다. 하지만 달성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달성한다 해도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뭐냐는 겁니다. 잘 보셔요. 종노릇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종노릇 하는 사람들 소망하고 꿈꿉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소망하나요? 그리고 뭘 꿈꾸나요? 소망하고 꿈꾸는 것. 인천에 사시지만 우리는 강남을 꿈꿉니다. 아니군요. 어디를 꿈꿔요? 뭘 꿈꾸는 게 있어요. 그죠? 아파트, 국민평형, 85제곱미터 전용에다가 이번에 잘 빠진, 그죠? 잘 빠진 아파트 하나에다가 내 아들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온 며느리랑 결혼해서
뭐 애 너무 많이 낳으면 힘드니까 뭐 한둘 잘 낳아서 그냥 잘 살고,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 1년에 적어도 한 2번쯤은 쫙 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 골프 치러 딱 하고. 그게 뭐야? 그게 소망이야.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종노릇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되니까 내 아들들, 내 자녀들 뭐 여름에 수련회도 못 보내요. 수련회 못 보냅니다. 왜? 내 그 소망이, 그 꿈이 우리를 묶어박혔기 때문이야. 종노릇하는 거죠. 못 보냅니다. 절대 못 보내요. 안 돼, 안 돼.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주님이 내 자녀를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소망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며느리 얻어야 되고, 그래서 내 삶도 좀 안정적이고 걱정 없고, 그래야지 내 삶에 걱정 없고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이 인정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묶이는 겁니다. 쉽죠? 왜? 안정적이고 정돈되어 있어요. 꿈은 딱 정돈되어 있고 거기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거기에 못 가서, 그걸 못 따라가서 한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하고 실망하고 그냥 그 길만 보여요. 그리고 실망하고 억울해하는 건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아이들 뭐 좋은 학원 못 보내는 거,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한탄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 아이들이 그거 못 가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왜? 내가 아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에 사람들이 묶여요.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 쉽습니다. 그냥 그 길 가면 돼요. 가고 또 못 가면 실망하면 돼요. 하지만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건 세상에 이 종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이고 딱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종노릇하게 딱 부르셨으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딱딱딱 뭘 줬을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오고, 뭐 헌금 뭐 딱 얼마 하고, 그 다음에 너 뭐 1년에 뭐 몇 번 무슨 선교여행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건 뭐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종노릇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노예처럼 사는 게 쉬워요. 뭘로 사람들을 묶습니까? 소망하는 것, 꿈꾸는 것으로 묶어요. 우리의 우상들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여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뭐가 우상이 돼요? 유대인처럼 사는 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요. 유대인처럼 살면 내 삶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처럼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할례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종으로 갑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뭔가에 묶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소망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바울이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를 못 봅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서는 못 봐요. 하지만 바울은 그 문제를 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문제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뭔가에 절대로 묶이지 마세요. 절대로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안에 두려움 없이 자유함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입니다.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제 달성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전에 율법의 통치로 가려는 것은 율법을 독자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신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자유한 이스라엘이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은혜의 나라에서 자유한 성도들이 다신 율법이 다스리는 유대인의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핵심은 우리를 속박하는 신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으로 자유를 얻는 것인데, 율법을 신처럼 여기고 그것에 다시 묶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계속 자유 안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돌아가서 다시 우상 숭배자가 되어 전처럼 종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중요하죠. 선합니다. 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다 완결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진리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충분해요. 그것으로 다 돼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께 헌신하는 건 몽땅 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결되었어요. 그러니까 난 더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주님으로 충분해.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유하게 살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를 여러분들 그러면 일은 언제 합니까? 염려하지 마셔. 성령님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널 심으신 곳, 부르신 그곳에서 너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하게 정직으로 네 할 일을 감당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이러면 가정을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언제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가정에서 부모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들,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너희들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 죽게 하듯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맡겨주신 그 동산들을 어떻게 해요? 잘 가꾸고 성실하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니 그럼 일은 안 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아니요.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세상이 얘기하는 얘기들 일단 다 치우셔요. 다 치우시고 내 삶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인도하시는 바가 뭔지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정말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가끔가다 어디 빠진 것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 빠진 거 그냥 빠진 대로 두시고, 하지만 몇 개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가르쳐 주셔요. 내가 내 얄미운 친구랑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얄미운 친구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보여주셔요. 얄미운 친구들이랑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냥 얄미운 친구를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밤마다 바늘을 콱콱 찌르면서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정말로 얄밉고 원수 같고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원수 갚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셔요. 그냥 괜찮아, 내가 잘못했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 얄미운 친구가 잘못할 때 있습니다. 얄미운 친구 잘못한 걸 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 잘못이지 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복수하는 것, 모든 원수 갚는 것, 그 모든 처리는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며 그렇게 가면 됩니다. 얄미운 사람한테 꼭 가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뭘 알랑알랑 거려야 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꼭 그래야 돼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할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사랑할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내 손에 닿는 사람이 몇 명인데 괜히 무슨 얄미운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너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맡기시고, 원수 갚는 것 주 앞에 맡기시고, 그래서 평안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얄미운 걔한테도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또 만난다면 나는 의로 대하고 내가 정말로 줄 수 있는 것들 내어주면서 지내면 되는 거죠. 뭐든지 우리 목사님 별걸 다 알아, 내가 뭘 물어봐야 되겠다, 저한테 물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길들을 찾아가셔요. 정답을 못 맞추면 어떡합니까? 성령님 의지하셔요. 정답을 못 맞춰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머리 팍 때리면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지 않으셔요.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도우심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내가 잃은 그곳,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또 다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나는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며, 내가 잘못했으면 야단 맞을 텐데, 내가 이거 어떻게 정답을 찾아서 못 맞으면 그때까지, 아니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러면 종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고 그리스도께서 그 선하신 길을 보이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 믿으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주의 뜻을 구하셔요. 자유하죠.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걸어가기 시작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셔요. 내가 조금 귀가 어두운 걸 아셔요. 내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셔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불사이라고 그러는 10점짜리 중간에 팍 못 맞췄다는 걸 알아요. 애매하게 다트를 던졌어. 내가 지금 틱틱 떨어지는 다트 그것 있을지라도 내가 이른 그곳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가지셔요. 이 자유함을 가지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유함을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사람들 격려해 주시고, 내가 먼저 안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또 자유함 가운데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확신 가운데도 우리가 확신이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종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역장님들을 종 만들면 안 돼요. 전 그런 마음도 없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 종 삼으려고 하면요 싫어요 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유하게 하셔요.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길 걸어가십시오. 율법은 신이 아닙니다. 율법은 숭배의 대상 아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유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반역의 징후들, 요거만 마지막 단락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의 징후들을 포착해야 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는 이들은 율법을 다른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징후들입니다. 어떤 날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결정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 절기를 준수하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들이 약속하고 보여주려 했던 미래가 이미 도래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 도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이거나 무지하거나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분명하게 따라야 하고 동시에 그 말씀이 배제하는 것들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든지입니다. 자유함을 누리셔요. 유대인의 절기를 뭔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그건 징후입니다. 뭔가 종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걸 뭘 꼭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경보기가 울려야 돼요. 앵앵앵앵 울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맞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가자.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반역의 징후들입니다. 거기에 묶이지 마셔요. 자유함으로 하셔요. 교회에서 11조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1조를 꼭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가 11조 검사한 적 없죠? 네, 검사한 적 없죠. 11조 안 하는 구역장들은 구역장거들 다 내려라! 라고 한 적도 없죠. 여러분들 11조, 게다가 11조 검사하기 위해서 국세청에다 전화해서 이 집사님이 세금 얼마 내는지 내놓으시라고 제가 그런 적 없죠. 그런 적 있나요? 없죠. 유대인 절기를 뭔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 그건 징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11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유함으로 하셔요. 자유함으로 하셔요. 자유함으로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11조 하라고 했는지 점점점 알아져 가면 돼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난 그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쁨과 즐거움, 그 자유함 안에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꼭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까? 신약 성경에는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11조 드리라는 얘기가 없는데, 맞아요. 없어요. 왜?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1조를 꼭 해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된다고
뭐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바, 신약시대,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소망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11조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11조 해라, 반드시 해라, 새 전후로 해라, 새 후로 해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반역의 징후들이요, 사람들을 묶으려는 시도들입니다. 그 시도들은 버리셔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무지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뭔가 뭘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들이 무지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지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반역의 징후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반역의 징후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그럼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주일에 놀러 가도 됩니까? 그렇게 묻지는 마셔요. 그렇게 묻지는 마셔요. 그렇게 묻지는 마셔요. 주님의 주위에 부활하신 기쁜 날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쩌면 주일날만이 아니라 더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요. 내가 결심하면 결심하셔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나는 주 앞에서 이 기쁨, 이 은혜 주셨으니 나는 평생에 서운하시세요. 나는 주일날 절대로 어디 안 갑니다. 나는 주일이면 내 교회에서 예배할 겁니다. 난 주일이면 내가 해야 되는 봉사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서운하고 아름답게 갚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종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아름답죠. 그리고 선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 안에도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 종으로 하지 마셔요. 종으로 하지 마셔요. 내 마음의 서운. 서운해다 못 갚으면 어떡합니까? 천벌을 받습니까? 그런 거에 종되지 마셔요. 내가 서운하고 성실하게 갚습니다. 내가 그러다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못할 때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눈물 나겠지만 그것으로 망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 내가 알고 또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운해서 내가 평생을 주의를 이전에서 지키겠다고 했지만 내가 그러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나를 알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은혜 앞에서 난 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마셔. 종으로 살지 마셔. 자유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셔. 사랑,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얘기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사랑하라는 얘기지, 더 은혜 앞으로 나아라는 얘기지. 여러분, 다른 것에 잡혀서 움직이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기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받으셨습니다. 은혜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잘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도 아시고 못남도 아셔요. 내 마음의 중심 아십니다. 중심을 아시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 들거들랑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내가 주 앞에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묻는 대로 묻고 세상이 대답하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묻는 것 묻고 주님이 대답하는 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묻지 않는데 세상이 자꾸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대답과 다른 세상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묻는 대로 묻고 세상이 대답하는 대로 대답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묶입니다. 주님이 묻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묻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뭘 물어요?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세상은 뭐라고 물어요? 창고를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크게 지어야 되는지를 물어요. 묻는 게 달라요. 그리고 대답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 묻죠. 다른 것들 물어요. 네 재산이 얼마니? 물어요. 뭐 아니면 너 어디 사니? 어디 여행 갔다 왔니? 뭐 그런 거 물어요. 이 가방은 짝퉁이니? 뭐 이런 거 물어요. 주님은 안 물어요. 그런 거 안 물어요.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물으세요. 내 영혼에 대해서 물으세요.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냐고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거 물으시지. 너 어디 있냐 물으시지. 네가 든 가방은 뭐 그런 거 안 물어보셔요. 주님이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 주님이 묻는 것 묻고 주님이 대답하는 것 들어야 되지. 세상이 묻는 대로 우리도 묻고 세상이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답하면 그때부터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묻는 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답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물으셔요. 서로 뭘 물으셔요? 뭘 물으셔야 돼요? 주님이 묻는 것처럼 물으셔요. 갑자기 아담아 어디 있느냐처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물으셔야 돼요. 뭐 구역장님 신앙에 대해서 물으셔요. 기쁘신지 물으셔요. 기도하시고 물으셔요. 또 같이 문제들 놓고 기도하고 세상이 묻는 것 말고 주님이 묻는 것 물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거 물으셔야 돼요. 세상이 묻는 건 뭐예요? 너 뭐 공부하고 왔냐? 너 뭐 삥땅 안 쳤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내 자녀들에게 물어야 되죠. 뭘 묻습니까? 세상이 묻는 대로 말고 다른 거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지 물으셔야 되죠. 주님 앞에 너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물으셔야 되죠. 주님 안에서 너 기쁘니?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물어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주께 묶여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나도 내 자녀들도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뭘 묻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묻는 것, 또 자녀들이 묻는 말에 내가 대답하는 것이 세상과 똑같고 세상이 예측하는 바로 그것이었다면 난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묻는 것 물으시고 주님이 대답하는 대로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깨어있고 하나씩 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다 사라지고 자유함으로 주를 따르니 주여 예비하신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증거해내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또 우리 복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